이 시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의 교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을 읽어가면은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2장에 오면은 그 믿음의 비결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 가면은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놀라운 산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 살아있는 믿음의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입으로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의 간격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1절에 시작합니다. 앞장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1장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관심사를 가지고 감옥에 갇혔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그것들로 기뻐하고 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천국 시민이 어떻게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에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있는 증거,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생명의 주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고 있다면은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라고 세 가지로 삶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노는 일에도 함께하고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미리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을 할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투자하기도 쉽지 않죠. 물질을 함께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리고 각자의 취향이 다릅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TV 볼 때도 아내는 드라마, 남편은 스포츠, 그리고 아이들은 노는 게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TV가요, 사람 숫자만큼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폰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각자 취향대로 따로 그냥 이렇게 엮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이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의 관심사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의 자기중심적인 담을 헐어버리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일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집에서 푹 자고 싶죠. 카우치에 누워서 스포츠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있고 싶은 게 오늘 주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몸이 힘들지만은 내 인생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과 사랑을 내 마음에 영혼에 가득 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에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함께 마음을 집중하며 기도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마음이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2절, 3절,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5절, 그리고 1절에 국률로 번역된 단어도 사실은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할 때 심장, 마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다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고백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떠나자마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자마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예배를 떠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4장에 보니까 형제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언제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직후에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누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더 많이 축복받을까? 자기가 축복을 더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현대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더 열심을 드리고 물질을 더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더 많이 받아낼까? 이 땅에서 더 떵떵거리며 더 높은 곳에서 지위를 누리며 많은 것들을 이룩하며 살아갈까?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살인의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쟁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거의 400년에서 500년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상도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팬데믹이 지나면서요, 이런 종교의 암흑기, 말세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 정말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기복신앙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겠다고 싸우고 살인하며 경쟁하며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많은 세속적인 크리스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욕먹으실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존자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심판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끝날에 자기가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둘째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명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증거, 삶의 증거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늘 말하며 예배하면서도 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의 문제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과 함께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5절 In Christ, 그리고 of the Spirit,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은 내 죄 문제를 내 인간으로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흑인 목사님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목사님 계시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알라바마주에 가서 인종차별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흑인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요, 끝까지 분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혈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Strength to Love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안에 있었던 비폭력주의, 자기를 공격하는 그 차별에 대해서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사십니까? 사랑으로 사십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도 살면은 자기중심적인 죄, 너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 자기의 죄의 한계를 넘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연합으로 하나가 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는 참된 겸손이죠. 그리스도인의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경쟁이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경쟁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영광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면서 자기 인생의 자랑 다 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자랑하고 그렇게 잘못된 허영,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더 은사도 많고 실력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겨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나 같은 죽을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마음을 다 흘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구원이란 여러분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시체와 같은 자였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born again, 새 생명이 되게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여야 한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한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섬겼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섬겼느냐?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내가 연약했을 때, 강할 때가 아닙니다. 뭐 쓸모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끗할 때가 아닙니다. 경건치 않을 때. 우리는 홈리스들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악취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죄인이 원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보배롭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어느 만큼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어서 너와 바꾸지 않는다. 모든 백성들을 다 죽어도 내 생명이 더 귀하다. 네가 나에겐 더 귀하다. 심지어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대신에 주기까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존중이고 엄청난 존중이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생명으로 사십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구박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실수했을 때도 다구치거나 구박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전부이고 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만난 자는 정말 겸손을 합니다. 남을 겸손하게 섬기고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세워줍니다. 그렇게 영원히, 한 영혼, 두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humility, 겸손이라는 말의 뜻은 신약에만 나오는데 라틴어로 보면은 낙엽이 쌓여서
나무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묻어나게 되면은 영혼의 밑거름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이 한 주간 이 연말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으로 만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개역 성경은 자기 일도 남의 일도 다 잘해라 이런 식으로 좀 번역했지만은 원문의 뜻은 조금 더 강하죠.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관심사를 돌아보지 말고 반대로 다른 이의 관심사를 돌아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방인들을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는 자기 관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은 누르고 또 주고 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겸손이란 내 이기적인 죄를 넘어서 이웃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관심사를 돌아보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말씀의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새 천국 복음 산상수훈의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얼마를 더 가질까?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쌓아둘까? 얼마나 내 마음,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누리며 살까 이 땅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진 건 많지만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졌느냐 그것만 생각하다가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신으로 와서 그냥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운명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그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주님으로 부유한 자는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죄를 넘어서 이 세상의 일시적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안일함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웃을 끌어안습니다. 그것으로 불의의 재물로 이웃을 끌어안고 이런 영혼을 끌어안습니다.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사를 돌봅니다. 복음의 밀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보상,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급을 기대합니까?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진 그런 맨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영혼이 복음으로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이 영혼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이 세상에 그 물질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좋고 즐거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게 다 금은 보화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고 보석이기 때문에 금은 별로 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한 기쁨, 그 기쁨은 영원히 가는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났을 때 누구나 만나게 될 것인데 복음을 위해 바친 내 작은 헌신과 삶,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 헌신과 삶을 통해서 맺히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열매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생명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만큼 주님의 겸손으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의 열매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주님 앞에 서는, 인자 앞에 서는 그 날을 예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제 자신을 볼 때 제일 인색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계산적인 겸손, 체하는 겸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새 생명 주십시오. 새로운 주님의 성품, 겸손을 제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겸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 마지막 결론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3절에서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있습니까? 경쟁심과 자기 영광을 버리며 일하고 있습니까? 참된 겸손으로 남을 더 낫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돌아보는 참된 베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5절을 영어로 보면은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지고 사셨던 그 마음, the attitude, 그 태도를 가지라. 그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란, 이런 삶이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잖아요. 겸손으로 사시잖아요. 사랑으로 사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사십시오. 겸손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내 안에 살게 하는 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 안에서 능력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인다. 난 날마다 죽는다.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랑과 겸손이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born again, 새 생명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 사랑과 겸손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체하며 형식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형식적인 나미널 크리스찬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사실 뿐만 아니라 내 성품 속에, 삶 속에 그런 삶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열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겸손을 보게 하시고 악망하게 하시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인간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영혼을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불가피를 쏟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뭔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간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 죄성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으며 하나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랑을 입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